창세기 15장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이렇게 이신칭의. 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신칭이 왜 이러길래 정확하게 발음해봤더니 이심칭의 마음이 막 이러고 막 이신 믿음 이로써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자,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14장에서 실상 이제 롯을 구해오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막 이런 되게 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결단의 시간도 있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롯이 없으니까. 롯이 이제 또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한 롯을 살려서 데려왔으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해줄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후에 또 어떤 전형적인 역사, 주님이 계속 다 이루어내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왜 두려워하고 있었냐? 난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롯을 자식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흐름을 보면. 근데 롯이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한 게 막 느껴지잖아요. 지금 나한테 자식도 안 주고 이제 롯도 저 죽을 뻔하고 진짜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이 가문은 누가 있습니까? 이랬는데 이제 다메섹 사람이 충성스러우니까 얘 내 종이 됩니다.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또 죽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도 이제 실상 불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았다. 언제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씀 없었잖아요. 물론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아주 불신앙의 고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복해서 아니 네 몸에서 날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16장 가보면 이 사례가 또 그래요. 사례가 16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신앙의 고백이죠. 아브라함도 내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번복해 주셨고 사례가 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신다 했다 하는데 교묘하게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아도 당신 씨 아니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튼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했던 약속이 나중에 막 개선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 주셨던 약속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주 순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낙심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거라도 해주면 좋겠다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다 기억하시고 처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낭만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무뼈를 세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이 셀 수 있나 봐라.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별이 진짜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을 오늘날은 진짜 거의 볼 수 없지만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별로 꽉 차 있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흑산도 여름이 거기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잘 표현한 게 자산어보에 보면 한 장면 딱 나오더라고요. 바다하고 흑산도 섬이랑 그 위에 하늘의 별이 빼곡하게 차 있는 걸 딱 영상에 담았는데 진짜 그래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또 하필 그 여름에 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봤는데 은하수라는 걸 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은. 진짜 은하수가 뭐냐면 별의 강이에요. 별의 강. 별이 한 곳에 막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별의 강을 이루고 있어. 강을. 그러니까 거기다 막 오작교 놓고 막 견우 직녀 만나고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에서 별똥별이 여러분 진짜 한 3초마다 한 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3초마다 한 번씩 막 계속 별똥별이 떨어져요. 슝 계속 떨어져요. 근데 우리 안 보이잖아요. 이 지구가 지저분해져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별똥별이 떨어져요. 난 저렇게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나 싶었어. 하늘의 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빛도 밝고 달빛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렇게 밝은데도 별이 잘 보이더라고. 또 희한하대.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다 하면 그 별들이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5절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장면을 해석을 했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로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원어 성경에 봐도 단수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거는 복수, 어떤 건 단수로 돼 있는데 직역된 성경, 킹제임스나 이런 걸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약간 이중적인 뜻이 되는데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럼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자손이 엄청 많다는 뜻과 함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 단수를 써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를 쓴 건데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도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 누구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자손이 곧 내가 너의 자손으로 갈 것이다. 그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와, 하나님이 나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너의 자손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 계획을 믿었어요. 근데 이게 바울 사도가 계시를 이제 받은 거죠.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씀한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축자적 영감이라 했죠. 복수로 쓰냐 단수로 쓰냐 이거조차도 성령께서 완전히 다 감동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고 단수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산홍이 무슨 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의 온갖 아주 적그리스도 거짓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셨고 그분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이제 성경의 이런 내용만 알아도 절대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을 텐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었어도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 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 동방에 뭐 누가 온다? 동방 진짜 돌겠어요. 성경에서 동방은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동방 예의주기 우리나라 동방은 중국에서 이렇게 동방에 말 잘 듣는 오랑캐가 하나 있는데 걔가 조선이다 이거잖아 지금. 조선이나 그 한반도에 있는 애들이 동이족 동방의 오랑캐. 근데 동방의 오랑캐가 참 말 잘 듣는다 해서 동방 예의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동방에서 뭐 귀인이 온다고 뭐 동방 우리나라에서 뭐 메시아가 납니까?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난 뭐 지를 그리스도를 전부 다 그냥 적그리스도고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비밀인 거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진짜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구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만 이 계시를 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셔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서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다시 올 주소를 잃어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한국에서는 뭐 이상한 것들 전부 다 지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지를 구원자라고 말한 뭐 문선명이든 뭐 이만이든 다 정말 동물 새끼하고 이렇게 동급이다. 이것들은 큰일이다. 뭐 온갖 나쁜 놈들, 동물보다 나쁜 놈들이다. 온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나쁜 놈들 아닙니까? 문선명 아들이 미국에서 무슨 신흥 종교 하나 창시했다더라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것도 뭐 총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그 거짓된 그 속이는 종교의 영역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로 돈 벌어먹는 인간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절이 되는데 이게 로마서 3장에 가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뭐냐면 22절에 보면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제 율법을 다 순종해가지고 의를 얻는다. 이렇게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다 정죄받고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받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제 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막 순종 잘하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 막 최선 다해 살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도 다 소용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돼버리면 소용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주님께서 이제 여신 것이죠. 또 이미 이게 창세기 때부터 이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이신칭의 교리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어요?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건 또 뭐예요? 천국에 이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인 됐을 때, 의로움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죠. 유업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유업을 얻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신앙의 생활인데 어떻게 유업을 얻는다고요? 의인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돼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에 막 순종하고 자기가 작정한 거 막 다 이루고 내 준비 다 하고 이런다고 의로워지느냐? 그건 자기 의고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거나 어떤 곳에 도달하거나 전부 자기 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자식은 지금 엘리에셀입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렇지 않다. 네 배에서 날 자가 너의 상수가 될 것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내려가서 너를 완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받게 할 거야. 이런 너무 멀리 있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 멀리 있는 얘기를 하셨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아들은 생길 것이다. 네 몸에서 아들이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믿은 거죠. 아멘이시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하게 여겨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죠.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상을 받는다. 이게 일종의 응답이죠. 응답이고 유업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유업을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의가 된다.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까 오케이 좋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로 증명하냐? 나의 삶으로 증명하고 나의 행동으로 증명해. 나의 선택으로 증명한다고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글로벌 메가처치가 되고 정말 부흥이 일어난다 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떠나야지. 알아요. 그냥 난 딴 데 갈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주세요?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부흥을 주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순종해왔다는 걸 인정하니까 부흥을 주죠. 하나님의 유업을 주죠. 근데 이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야, 저게 아니야, 저 비판, 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문제 있어, 이러고 나가요. 그럼 그 문제 있는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그럼 그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의가 돼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판단하면 그게 불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범하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봐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게 우리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우리의 도덕적인 의나 우리가 만든 자기 의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인 게, 진짜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거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것이 순종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됐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잖아요. 그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풀어준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게 정말 어렵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복받을 사람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게 복이고 알고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시니까.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야, 쟤는 이게 왜 이걸 모를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비밀이네요. 이게 비밀이네. 왜냐하면 그때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게 아주 영의 말씀이니까 대부분 이걸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누구는 판단하고 누구는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돌아보니까 다 그러네요. 돌아보니까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가가 분별이 안 돼.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돼. 또 뭐가 하나님의 의의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런데 이게 복 받을 사람은 분별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 있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이 분별이 안 되는 거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 받을 길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복을 못 받는 거죠. 아, 우리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는 삶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가, 그거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거 알아서 순종하는 게 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의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 이거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길,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죄가 쌓여있는 사람은 이걸 못 보게 돼요. 네. 이게 딱 진짜 그러네. 일단 우리 공동체 아주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순종해 왔잖아요. 뭐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지만 잘 해결하면서 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잘 순종하는 분위기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기도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고 증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복 주시는 사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보고 나도 이 영적 흐름에 동참해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감동 주거나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는 게 참 복이에요. 그 흐름을 타는 거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말 하나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무조건 쳐내야 돼. 그게 맞는 말 같아도.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사실 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놓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의 흐름을 놓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온 사람들은 근데 이게 그때 결정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그 전에 의로움을 인정됐냐 안 됐냐가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잘 살아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정적일 때 빠져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그 은혜에 동참이 안 된 사람들.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거. 그럼 그거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고 그게 주님이 오래 참았는데도 안 고치니까 그걸 끊어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오랫동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인정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벌을 내리는 것도 오랫동안 보시고 여러 번 참으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또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건 이신칭의 교리도 있지만 뒤에 횃불 언약도 나오죠. 횃불 언약을 말씀한 거는 자 8절 말씀을 보면 자 7절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이 질문 자체가 마음이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죠?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죠? 이 땅에 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뭐 주님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제사를 지내라 일단. 근데 이 제사가 뭐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건데 고대 그 당시에 두 사람 쌍방간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정말 우리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서로 지키기로 하자 이런 형태의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있잖아요. 그럼 이 고기, 이 짐승 가축들을 반을 딱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딱 놔둬요, 양쪽에.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사이로 지나가요. 어떤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절반 자르고 가운데로 지나간단 말이죠. 지나간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맺은 언약을 깨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 이 약속을 깬 사람은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이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쪼갠 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 뜻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알고 계셔서 반응이 없으신 거죠?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풀어주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앞으로 한 500년 이상의 과정을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 땅이 이제 아직 죄악에 관영하지 않아서 너희는 이방 나라에 좀 살게 된다.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이 이방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요셉이 먼저 애굽 가고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이 일어나서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계획을 다 주님이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만 알았을까요? 이삭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만 이걸 알았을까 이 내용을? 이삭도 알았죠. 그럼 이삭만 알았을까요? 야곱도 알았을까요? 야곱도 알았죠. 야곱만 알았을까요? 요셉도 알았을까요? 요셉도 배웠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 말씀은 알았지만 자기 삶에서 언제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또 이제 자기가 꾼 꿈이 이제 성취되죠. 풍년 있고 흉년 2년 차에 가족들이 내려오잖아요. 막 이 꿈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하나님 고백한 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한 건데 이게 자기 꿈이 해석된 것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진짜로 이 이방 땅에 들어왔구나. 그럼 여기서 한 400년을 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근거로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언약을 근거로.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샀죠. 왜 사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깐 애굽에 있겠지만 400년 뒤에 이게 돌아올 거니까 분명히 이 자녀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땅이 우리 땅이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투자를 해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실 겁니까 그냥? 신령한 몸으로. 우린 죽는다. 여러분 죽음에 투자하세요. 예? 우린 반드시 다 죽습니다. 이거 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막 30년, 40년 뒤에 이 땅 반드시 오를 거야. 그보다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요. 그 땅은 50년 뒤에 안 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확실해요.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 준 일이 있죠. 이 나라에 대해서 감동 주신 일. 통일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라고 그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투자해야 돼요. 통일과 연관된 걸 투자해야 돼요. 통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승철 집사님도 통일되면 북한 가서 법에 대한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통일되니까 주변 땅이나 살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하필 법에 대한 공부 얼마나 해야겠어요? 여러분 통일되면 교육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북한 교육은 다 무너졌어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세터민들한테 들어있는 주체사상의 영들을 어떻게 뽑아내서 어떻게 치료할지, 이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정신병보다 심각합니다. 정신병도 굉장히 심각한데, 요즘 한국 교회는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얻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정신병을 대화할 수 있는 거. 조현병은 거의 귀신 역사고, 사실상. 여러분, 조현병은 귀신 역사예요. 호르몬 변화가 아니고. 조현병까지 간 건 그냥 귀신 역사라고, 그거는. 그런데 이게 그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귀신 역사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빠른데, 이게 너무 병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문제는 교회가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다 뺏겨버린, 이 권위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정말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유책을 빨리, 이제 이 능력을 얻든지 이거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청년들 전부 다 정신병약 먹고 있습니다. 다 먹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애들도, 중고등학교 애들도 다 정신병약 먹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청년들 거의 10%가 뭐야? 정신병원의 90%가 청년들이에요. 거기 다 있어요. 청년들이 왜 안 보이냐면 정신병원에 있어서요. 그렇게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좀 다운되면 정신병약, 옛날 정신병약 먹으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먹는 사람 없이 다 먹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시는 분, 드셨던 분, 드셨다가 많이 끊었죠. 이게 교회 오면서 우리는 그거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약 안 먹어도 된다. 힐링룸에서 많이 끊어졌어요. 힐링룸 할 때 정신병약, 우울증약 다 먹고 있는 분들 믿음을 다 끊고 다 치유하고 영 쫓고 해가지고 다 자유로워졌어요. 병원은 평생 먹으라 그래. 근데 우리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역을 안 하니까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북한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북한 성도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또 어떻게 교육할 거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지추사상의 영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숙제잖아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고성 가서 막 그런 기도할 때 대형 교회가 이 세터민들 잘 품어야 돼. 진짜 통일이 돼버리면 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작은 교회도 전부 이제 북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고성 사역할 때 한참 받았었죠. 근데 정말 세터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의 다 예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베델교회 가가지고 막 여기 성인전사역이 있으니까 한 얘기예요. 베델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 성령사역 하는 거는 그냥 보고 따라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그걸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교회 가가지고 원투원 제자냐고 이런 거 배워왔어요. 그거 배울 때 몇 번을 가서 배웠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 번 보고 와가지고 똑같이 하냐고 막 이래서 놀라워해서 어떤 목사님이. 근데 우리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알았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 한 게 있었어요. 그게 그 찬양 사역이었어요. 찬양 사역이 진짜 넘사벽이에요. 거기는 못 따라해. 연주도 기가 막히지만 방송도 기가 막히고 음향도 기가 막히고 무대 세팅이면 모든 게 진짜 기가 차요. 기가 차. 진짜 예배가.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저녁 예배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대단한데 주일 저녁 예배가 진짜 대단하대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성인전사 같은 이 사역자들이 이걸 한번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못해요. 그걸 보고 왔다고 하는데 너무 못해. 24시간 기도의 집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찬양하면서 하는 거. 그 미국은 너무 찬양이 좋아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자도 되고 너무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듣다가 이게 찬양을 왜 저렇게 하나 이래가지고 이게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찬양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준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고 또 부르심이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잘 헌신된 지체들이 가가지고 그걸 보고 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거기 또 재미있는 힐링룸은 그 뭐가 있냐면 거기 딱 만약 그 공간 이렇게 예배 공간이 있으면 가운데에 화가들이 있어요. 그 영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계속 그 찬양하고 힐링룸 사역할 때 화가들 한 5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영적인 그림을. 근데 어떤 지체가 그 그려놓은 그림 보고 암이 치유된 사람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암이 치유된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영적 그림 막 이렇게 영서 쓰면서 영적 그림이 좀 볼품없긴 하지만 했잖아요. 그 그림 만지면서 기름 부음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림이 멋지게 그려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림을 그려요. 뭐 그런 거 하면 돼. 한나가 그림을 좀 그려. 디자이너니까 한나가 그 대생을 좀 하거든요. 근데 대생 점수가 제일 하이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난쳤죠. 막 영의 인도함 받아 그림을 그리면 졸라맨 나오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보게 하신 것은 실상 이제 우리가 하여금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는 것. 또 마음속에 뭔가 저걸 하고 싶다. 왜 저들만 되냐? 다 하나님 해줬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자식인데 우리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언해 주셨잖아요. 큰 재물을, 어떻게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막 재앙으로 때리니까 애들이 그 보물들 다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징해서 준 거예요, 징해서. 빨리 갖고 꺼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보화,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그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왜 갖고 나왔어요? 그 왜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 재물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 재물 가지고 뭐 했어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성막 재료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해달의 가죽. 아니 그 사막에 어떻게 해달의 가죽이 있습니까? 광야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해달의 가죽이, 이 성막 재료 중에 층층이 이 성막을 쌓는데 그 중간에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물어봤어요. 그 안내하는 분한테 이거 해달의 가죽 이게 뭐냐?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달의 가죽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정확하게 잘 모른대요. 정확하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해달인지 뭔지 잘 모른대. 그런데 아마도 애굽에서 보물을 가져올 때 그 중에 그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해달이 없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런 걸 받아와서 성막을 지었을 거다. 그러니까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냐? 그러니까 그 재물, 큰 재물을 입고 나올 것이다.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 그 애굽 사람들한테 성막 지을 것들을 받아오고 그걸로 성막을 지은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금이 어디가 있어요? 다 금으로 다 칠해놨는데. 금으로 다 붙여놨잖아요. 언약궤든 다 떡상이든 전부 금으로 해놨거든요. 그게 다 어디가 있어? 다 이제 그 사람들이 금이나 이런 거 다 받아갖고 온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것을 다 이렇게 헌납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 다시 주라 그래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다고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게 주시고 그거를 다시 주님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를 쓰고 재물도 주셨다가 그 재물을 쓰고 우리 등골 뽑아먹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주셨다가 그걸 다시 달라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해요. 또 그 영광에 쓰임 받으면 또 그게 또 우리한테 영광이고. 아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설정하십시오. 통일된다. 그럼 통일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그걸 준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 자녀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2년 전에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막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방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막. 또 이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